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행실이 선해집니다. 그 선한 행실로 얻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만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마음에 온전히 맺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바래집니다. 양선을 글자 그대로 풀면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 이 양선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면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마음이 되지요. 종종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양심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이것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스스로 양심에 비춰 거리낌 없이 살았다면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요.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란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나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등에 따라 달라지지요. 선한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난 자녀는 비교적 본성이 선합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은 양심이 선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요. 반면 악한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악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접하면 본성과 양심이 악해지기 쉽지요.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하게 교육받은 아이는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어나지요. 양심이 그만큼 악에 물들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본성이 다를 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교양과 지식,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 아래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양심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추구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만 간절하다 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열매가 맺혔다 할 수 있지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덕과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양선한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을 쫓는 양선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양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전반에 그 선이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선의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즉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성품에 안 맞는 일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줍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받으려 하는 허영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마음을 써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 강도를 만남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순간에 그 행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를 싸매 주었지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돌봐준 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비용은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떠났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갈 길도 바쁜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기 시간과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양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물질이나 시간에 손해를 본다 해도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 해도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참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돕고자 했습니다. 만약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해서 그냥 지나쳤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일이 두고두고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다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구해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렇게 계속 자책하게 되지요.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선을 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범사에 선한 것을 택해 나가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양선입니다. 여러분도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존중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자녀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